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의 장기화, 한국 경제의 불황 및 정치적인 혼란. 자, 작년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올해 2025년에도 그대로 넘어왔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의지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일보 2024년 12월 31일자 미션 플라자란을 보면 가정사역단체예요. 하이패밀리. 여기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성도들이 가장 사랑한 성경 말씀 탑10, 이거를 골라서 발표를 했어요. 1위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1등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죠, 세상 바라보면.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고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부림이 여기에 말씀 속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등이 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3등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4위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등이요, 빌립보서 4장 7절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이 본 조사를 실시한 데가 하이패밀리라 그랬죠. 이 하이패밀리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송기론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경제 생활과 팍팍한 삶 속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또한 아울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친히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자, 모세와 그를 따르던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다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로 채워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미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이정표로 삼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승리는 순종의 결과였다.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이기는 삶은 항상 순종과 연결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절과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2절 끝부분을 보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승리의 길목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출애굽 1세대에 있어서 승리의 첫 관문은 홍해였잖아요. 근데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이 첫 관문이에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패배함이 없이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야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발을 요단강에 들이는 순종,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강물이 댐처럼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 지역에 쌓였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쌓이니까 그 앞에는 전부 다 당연히 강바닥이 마르게 되겠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 좋아하는 분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요단강에서 순종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 전이에요. 1300년 후에 여기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신다고요. 자, 우선에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이 마를 때 제일 먼저 앞장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장선 것이 제사장들이 메었던 언약궤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13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서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자, 특별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세례를 받아야죠? 자기가 세례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순종하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두 사람 다 순종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린단 말입니다. 순종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린단 말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보니까요.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바른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순종의 축복, 순종의 은혜는 이렇게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순종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기까지가 순종의 축복이 다냐? 아닙니다. 자, 더 강력한 게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순종했을 때. 자,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특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의 경우에 순종이라고 하면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순종. 자, 창세기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NIV 성경을 보니까요.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노아가 di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했대요.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했대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생존할 당시에 홍수의 징조가 보였느냐? 전혀 안 보였습니다. 이러한 때 산에서 배를 짓죠. 땅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지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에 여러분 순종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때요?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도 제대로 믿음이 똑바로 된다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순종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수원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순종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뒤안길에서 승리의 역사는 순종의 결과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 다음에 7절 앞부분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몇 번씩이나 이런 말씀하신다고. 예,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 9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예 그냥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네 마음 다 안다. 내 네 마음 다 안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막중한 사명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혼자 짊어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40년이 지난 사이에는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고. 그래서 모세만 쳐다보면 돼. 그런데 150만 명이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부터 누굴 쳐다봐요? 자기를 쳐다본단 말이야. 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전부 전쟁이야, 이제. 그동안에는 그래도 전쟁이 거의 없었잖아요. 40년 동안 오면서. 근데 이제부터는 다 전쟁이야.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선에 그렇다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모두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찾아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선에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종처럼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게 리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 누구를 따르던 팔로워예요.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지도자가 하락한 대로만 하면 돼. 복장 편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팔로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딱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 같은 민족 영웅 중에 영웅 이런 사람이 자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스케일에 비하면, 예? 모세가 뭐 행한 거 이거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이지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면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면의 자기 절망, 내면의 자기 절망이라는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면에서 모자라는 사람이고
나는 못 배운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가나안 칠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상대가 안 돼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하고 붙는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돼. 자, 저런 사람들 앞에서 전략과 전술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잖아요. 스스로 체감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누가 사명을 줬어요? 모세에게 누가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사명을 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염두를 둔다 그러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네가 사람 대가리 굴리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 잡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란 말이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발 뭐래요? 말씀 좀 보라고 말씀을. 딴 거 자꾸 보고 자꾸 거기서 답 찾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 설교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막 그냥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더라고. 그냥 쫓아갔어요. 갔는데 혈압을 재보더니만은 의사가 놀라더라고. 혈압이 얼마나 높았는지 구토하고 어지럼증이 지금도 막 심하게 약 먹고 했는데도 지금. 그냥 갑자기 절망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 그냥 혈압약을 급하게 지어주더라고. 먹고 와가지고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동안에 그래도 뭐 혈압이 높다든가 어지럽다든가 뭐 구토가 나고 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차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부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암송을 하고 기도를 딱 드리고 있는데 평안함이 마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달라붙듯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누구나 두려움과 또 누구나 어려움을 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님의 귀한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특별히 내게 명령한 7절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인생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나 빛으로서의 사명 굳건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로고입니다. 로고 보면 특별히 이제 옥스퍼드 이렇게 놔놓고 이거 이제 낯선 글씨가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자, 도미누스 이렇게 읽거든요. 도미누스,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오, 그 다음에 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학교 참 달라요. 뭐가 하나 달라도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참 세상에 빛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 아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아래 거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형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28일이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고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에 암이 8가지나 있었잖아요. 8가지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8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8세까지 살았어요. 안산제일교회는 원래가 196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1962년도에 진흥교회로 설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몇 번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78년도에 고훈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아니고 고훈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교역자가 돼서 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좀 책을 좀 읽어보고 이분들 연구를 좀 해보니까 역시 축복받는 비결이나 은혜 받는 비결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분이 벌써 사역하는 게 틀려요. 초창기
이 교회 초창기부터 개척교회 설립해서 내보내더라고. 개척교회 설립해서 따로 떼갖고 내보내더라고. 그 사역을 했고, 노인 무료병원, 중증 요양시설, 대부도 제1요양원, 동안산 병원교회, 이거 다 설립해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 그런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데, 성전을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교육관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그냥 드러나더라고. 78년도에 부임해가지고 2016년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38년간 목회를 했는데, 건강이 안 좋은 다음에도, 건강이 안 좋은 후에도 계속 빛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안산제일교회가라고 하는 노래, 교회 노래예요. 교회 노래를 직접 자기가 작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빛 대신 예수님 반드시 들어가요. 한번 볼게요. 1절에 일찍이 어둡던 이 땅에 복음의 빛 비추어 온 세상 밝히는 동방의 등불이 되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안산제일장로교회. 2절 추수 때에 가까워 세상은 우리를 부른다. 우리의 축복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안산제일장로교회. 3절 삼천리 반도와 온 세계 복음화 위하여 기도와 사랑을 모으면 우리는 하나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안산제일장로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수원소망교회. 주님 앞에서 빛을 드러내는 헌신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빛을 드러내는 헌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올 한 해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